가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거나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도 많이 있지만, 또 가끔 이렇게 좀 자기가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도 붙게 되고, 또 직분이나 아니면 위치상 뭔가 좀 이렇게 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없으면 절대 안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또한 그런 착각 가운데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보다 보면 어떠한 그 일에서 그 중심과 핵심이 주님이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인간이 주도적으로 혹은 또 사람이 주도적으로 또 그 일의 결과가 주도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또한 그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 제자들에게 능력도 혹은 또한 말씀의 권세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우리 없으면, 아니면 내가 아니면 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 사실 그런 착각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고요. 또한 그런 착각을 가지고 생각하던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때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주변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도 아니고 또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아닌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 사람이 물론 자기가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고통받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 곁에서 아주 자세히 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구레네라는 이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그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 로마 군인에게는 매우 특별한 권한이 하나 주어지게 되는데, 그는 이 로마의 군사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강제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고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도무지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을 보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혹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시몬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디아스포라, 수많은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장면을 구경하다가 결국 자기를 원치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의 입장이었다면 어떨까요? 재수 더럽게 없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필 왜 나야? 모든 자기 말고도 더 몸도 좋고 키도 크고 아니 힘도 센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필 누구도 지기 싫어하고 혹은 저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인 심지어 나하고는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야 할 이 구레네 시몬은 무슨 죄가 있고 혹은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그냥 길거리에 서 있다가 재수없게 잡힌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이름을 기록하고 심지어 그 앞에다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구레네 시몬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사실 예수님과 이 구레네 사람은 무슨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름을 성경에 굳이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이름 앞에 그래도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러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 있으시죠? 나는 몰라도 내 주변의 사람은 잘 알거나 아니면 나는 몰라도 내 부모님을 잘 아는 분, 그러면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나하고는 일면식도 한 번도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을 나를 소개할 때 그 사람과 뭔가 연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 아시죠? 제가 그 사람 뭐 친구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 사람 아들입니다. 내가 그 사람 뭐 친척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면 그제서야 네 라고 아는 척하게 되고 인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1세기 기독교인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알렉산더와 루포도 함께 등장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100% 명확하게 정확하다고 일치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 역시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고 또한 이 마가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아마 그도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억울하게 진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마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을 줄 모릅니다. 자기 곁에서 막 고통스럽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금은 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졌던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십자가를 졌던 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을까? 우린 때로는 가끔 내가 원치 않는 일, 혹은 내가 억지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한다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억지로라도 이 일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진 않는지, 억지로 순종하는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또한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 안에서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몰약에 단 포도주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매우 고급스러운 그런 포도주를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께 실제로 이런 몰약을 탄 귀한 포도주를 대접한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신포도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귀한 포도주기보다는 아마 이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주면서 예수님께 오히려 조롱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의 군사들에겐 예수님이 누구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일을 다 하고, 혹은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조롱할 뿐입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그들은 여전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고, 또한 그 옷을 제비 뽑아서 그 옷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가복음은요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매우 짧지만 아주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그는 아주 짧게만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아픔과 고통, 순환과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하여 아주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상화하거나 아니면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 가운데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 그리고 그 모습, 또한 그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며, 또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통과 어떤 예수님의 순환과 수치에만 우리가 몰입해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확실한 이 메시지가 혹시나 가려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희생에서 나오고, 그리고 용서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한 인내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확실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십자가가 지나치게 형상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십자가인지,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 달려 이런 고난과 그리고 수치와 그리고 조롱을 당하면서 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자기를 조롱하고, 또한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는, 또한 자기에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전달해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또한 그 조롱과 순환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한 희생하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한 이 권세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내가 착하거나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내가 겸손하거나 내가 순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주님의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며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처음에는 시작은 억지일 수 있습니다. 마치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원치 않는 일, 혹은 정말 억지로 하는 일이었지만 그가 그 일을 감당하고, 또한 나중에서야 내가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구레네 시몬이 가졌던 어떤 이런 그런 마음의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도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또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오늘 이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당한 고난과 또한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